안녕하십니까. 안식일학교 부교장 이재하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교우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많이 보고 싶기도 하지만은 이제 얼굴도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까지 온 것 같습니다. 빨리 이 사태가 진정이 돼서 다시 자유롭게 만나서 같이 예배 보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안식일 학교 묵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회도 보고 안식일 학교 발표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like or want, 아니면 want or like,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일국의 왕자로 살던 모세가 죄를 짓고 미디안에서 40년을 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의 백성을 구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이야기가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을 거라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고 또 멀쩡한 손에 문둥병이 생기게 하고 또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후에도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은 왕자가 그렇게 말을 한 이유는 40년의 격리 생활을 한 후이기 때문이겠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서 우리는 각자가 원하지 않으면서 뜻하지 않게 미디안으로의 격리 생활을 시작하고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를 보여주는 작은 프리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억하시기에 진짜 몇십 년 전의 한국의 모습과 지금 저희의 생활 아니면은 한국의 생활을 생각해 봐도 옛날보다는 지금 타인과의 교류가 훨씬 적고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의 변화 안에서 좀 긍정적인 면을 찾고자 하는 것이 오늘 발표의 목적입니다. 자,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아니면은 이 변화가 벌써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시간이 지나면서 행복의 척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척도가 무엇인가? 기준이죠. 자,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라고 대답을 하셨다면은 굉장히 영혼이 없는 대답이라고 저는 말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목회자의 자녀로 자란 저로서는 저희가 자라날 때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저희의 생활에 깊숙이 뿌리 내려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옛날에 교회 갈 때 아니면은 평상시 생활할 때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볼 때 저희의 부모님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 보라고. 근데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세태를 맞이해서 이제 남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남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중요하지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였지만 또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행동하면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만족감이 지금 변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인 격리로 인해서 남의 감탄을 받을 그런 기회가 없는 거죠. 요즘 학자들이 인정투쟁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인정투쟁. 다시 말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보다 차가 큰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리를 해서 큰 차를 사죠. 아니면은 더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직업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안에는 자녀들의 성공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진 자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는 투쟁을 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남의 감탄을 바라는 자의 삶은 굉장히 고달픕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충분히 경건한가? 나의 식구들은 남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안식교인인가? 재림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저희는 전통적으로 체면치레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격리로 인해서 남의 감탄을 받을 기회가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죠. 그런 중에도 아직 우리는 SNS, 카톡을 통해서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합니다. 저희 동창생들 카톡을 이렇게 보면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누가 봐도 그 과학의 힘을 빌려서 아주 날씬하게 사진을 찍고 각도를 이용해서 뽀샵이라고 하죠. 해서 얼굴도 굉장히 젊게 만들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SNS에 올려놓고 이렇게 합니다. 나는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됐어. 요즘 확진자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살이 확 쪘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진을 올리지 않았겠죠. 내가 얼마나 이쁜지 봐달라는 이야기겠죠. 그런 인정투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의 미학, 나의 라이크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예술가가 아름다운 색을 찾고 그것을 즐길 수 있듯이
음악가가 좋은 소리를 구별하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아니면 미식가가 남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맛을 느끼듯이 나 자신의 감탄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제가 많이 봐온 것 중에 하나는, 아무도 보지 않는 교회 구석구석에서 자신의 맡은 일을 정말 즐기면서 꾸준히 하시는 그런 교우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죠. 만약에 남들이 원하는 것, 남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사람들이 없는 데서 일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그런 마음 자세로 남들과 공존하고 남들을 돕고 할 때 나의 감탄, 남이 나에게 하는 감탄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함으로써 최대한의 감탄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바로 저희는 보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들에게 도움을 줄 때, 어떤 도움이 될 때 저희는 보람을 느낍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하는 많은 후회가 바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는지 하는 겁니다. 위대한 왕들이 죽을 때, 특히 동양에서는 무덤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또 그 무덤도 미로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지를 못하게, 찾지를 못하게 그렇게 해놓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얼만큼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는지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내가 죽은 후에 나에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러나 보람은 남을 돕고 남과의 공존한 그런 삶의 흔적입니다. 새로운 그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저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보람으로 인정투쟁을 대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평가할 때 대상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안목이 깊어집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서 청국장을 끓여 먹었는데요.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청국장이 이렇게 맛있었나? 그러면서 느낀 거는 제가 아니면 제 혀가 청국장의 맛을 안다는 거였습니다. 맛을 알아야 평가가 되는 거죠. 예전에 한 20년 전에 큐바에 전도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저녁 시간이 되면은 모든 집에서 같은 드라마가 나온다는 겁니다. 채널이 3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그냥 광고 방송이고, 하나는 드라마 같은 것도 하고, 하나는 뉴스만 하니까 당연히 인기 있는 드라마를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는 겁니다. 저희 한국에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박 드라마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청률이 막 60-70%까지 오르는.
요즘은 그런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다. 많은 왜냐하면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세분화되어 있고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만남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죠. 요즘에 보면은 마스크도 옛날에는 다 흰색 마스크 아니면 하늘색 마스크였는데 뉴스를 보면은 마스크도 색깔이 다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개인의 취향으로 변하죠. 옛날에는 다른 사람들이 잘 사는 거를 따라서 사고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사지 않는 것을 삽니다. 개성대로 산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박을 꿈꾸던 회사들이 완판을 꿈꿉니다. 완판이라는 것은 전문화된 그런 특징을 가진 물건들을 소량을 찍어내서 그것을 다 파는 겁니다. 모두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라이크,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적인 그런 취향을 가진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서 시장과 사회가 전문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패턴도 있지만은 또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최고의 삶을 원했다면은 요즘에는 적정한 삶을 추구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그 전에서는 올라갈 만큼 올라가라. 돈은 벌 수 있을 만큼 벌어라. 죽도록 벌어라. 잠도 자지 말고 벌어라. 잠도 자지 말고 공부해라.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적당히 자고 적당히 벌고 적당히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 충격일 수도 있고 이 방송, 이 예배를 같이 보시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느끼는 그런 이질감일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삶을 원할 때,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어떤 것을 추구할 때는 극단적으로 흐를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인간의 무한 욕망 추구가 아닌 적정함, 적당함, 그것은 공존력을 가집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사회가 변하고 그 사회 안에서 변하는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이 변하고 또 우리들의 구도자가 변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 교회도 약간의 포커스를 수정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교회에서 아니면 누군가가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면 모든 교회들이 다 따라했죠. 뭐 건강 전도회 아니면은 요리 강습. 그치만은 포스트 코로나 세대에서 저희들이 찾아야 될 것은 우리 교회, 우리들에게 적정화된 프로젝트를 찾고 그 프로젝트를 실행함에 있어서 남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닌 보람을 찾는다는 목적 아래 그것이 실행되는 것이 이제 차세대를 사는 저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인가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K-팝, K-컬처로 시작해서 얼마 전에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국가적인 그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전쟁 피해로서 거의 망해가던 후진국이 아니라 이제 세계 어떤 나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선진국 대열에 올라갔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사회가 변한 것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된 게 아니라 개개인들의 취향을 파고드는 거죠. 노래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옛날에 저희가 자랄 때 이야기하기를 선진국 하면은 그 어떤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그것은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2020년에 와서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의 대열에, 그리고 우리 국민도, 우리도 선진 국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선진국이라는 말은 인정투쟁의 산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선진국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위치에 도달하고 나서 보니까는 그것보다는 이제 그 코로나 검사 키트를 나눠주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끼는 데서 이게 선진국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남이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것에 기초해서 생활하고 또 교회 프로젝트를 만들고 실행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몇천 년 전에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기적을 통해서 살아남고, 또 왕자로서 40년, 또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40년, 그 후에 큰 출애굽을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또 살다가 갔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모세는 남루한 옷에 초라한 지팡이를 들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화려한 왕자의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멀죠. 저희 생활이 지금까지 남들과의 얼굴을 자주 마주치면서 우리의 포커스가 하늘로 가는 대신에 자꾸 옆으로 남들의 인정을 받는 거에 더 길들여지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저희의 생활이 바뀌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격리된 생활, 또 앞으로 만나면은 저희가 구도자에게 다가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진짜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작은 데서부터 보람을 찾아가는, 그리고 그 보람은 남을 돕는 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남의 의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이 바로 포스트 코로나 세대를 살아가야 할 저희 칼리지데일 성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외로운 상태에서도 당신을 바라보고 또 당신께 더 매달리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